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가하신 우리 김두영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전할 텐데요. 이렇게 열린 교회에서 우리 라오스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센터를 위해서 또 많이 헌금도 해 주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오시면 무료로 잠을 주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밥을 해서 드시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식당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녁에 사역을 끝내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딱 돌아가는 기간이었어요. 한 저녁 6시 넘어서 캄캄한 쯤인데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었는데 마침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뿌듯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뿌듯함. 영목큰데 뿌듯.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몰려오고 내가 오늘 일을 다 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했구나. 여한이 없구나. 오늘 내가 죽어도 너무 보람되구나 느꼈어요.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성취해야겠다는 그게 저에게 강한 것 같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가자. 그분들이 최소한 한 번은 복음을 들어보도록 하자. 그래서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어떤 깊고 깊은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사람을 모아놓고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나 알아, 나 들었어, 우리 처가, 우리 삼촌이 교회 다녀, 우리 목사야, 장로야, 이러죠. 그게 굉장히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기쁘고 감격적인 일이에요. 왜? 그 사람은 교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지의 마을에 가서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7천 개의 마을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저 혼자 계산해 봤더니 제가 혼자 하면 한 700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 열심히 하면 700년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생 제자들을 키우기 시작하고 또 목회자를 불러서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뵀더니 입에서 계속 제자훈련, 성경 함송, 제자훈련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자훈련. 왜냐?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을 온 땅에 전해야 되는데 혼자 못하는 거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기쁘게 함께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교회에 와서 가장 기쁜 것은 이렇게 전도축제 185명의 명단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새벽기도 끝나시거나 또 새벽기도 오셔서 이름 한 번씩 쫙 불러주세요. 한 영혼 불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있냐면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아. 한국에 십자가만 보여? 이런 사람들. 여러분 뉴스에 한국에 술집이 너무 많아, 이런 뉴스 보셨어요? 한국에 술이 너무 많이 판매돼서 정말 한국이 망해가고 있어, 이런 뉴스 보셨어요? 그런 뉴스 없습니다. 술집이 생기고요, 또 아주 안 좋은 시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사회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사회는 관대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라오스는 공산주의인데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허락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잡아가느냐?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사탄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공산당들이요, 복음을 전하면 잡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크게 반대하지 않는데, 옆에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광신도다, 극렬한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감사하게도 라오스 땅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굉장히 반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꼭 그러잖아요. 교회에 다니십시오 그럽니다. 교회에 다니십시오. 혹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까운 교회에 가세요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저도 그렇게 예전에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굉장히 이것은 힘든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고, 조금 죄송합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조금 제가 약간 과장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애를 낳아놓고 책임지지 않는 거 똑같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에 혼자 갈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가서 한 주만 내지는 두 주만 잘 안내하면 이 사람이 그 교회를 내 교회처럼, 내 집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잘 다닐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한 영혼을 전도해 와서 이 사람이 내 교회로 생각할 때까지 책임지고 옆에서 키워줘야 하는 것이죠. 물론 새가족들이 있고 물론 교역자가 있습니다만은 그 영혼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교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교에 가서 선교하면서 교회는 세우지 않고 교회는 현지 사람들이 하게 하고 나는 복음만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복음만 전하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근데 이 영혼을 데려와서 교육시키고 이 사람이 다른 영혼을 전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페이스북에 SNS에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저기 멀리 있는 북쪽 끝에 있는 어떤 자매가 연락이 온 거예요. 나도 당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평소 같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알아서 하겠지, 복음 전했으니 끝났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매의 엄마가 무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이 엄마가 자기의 무당직을 이 딸에게 계승시키려고 딱 붙잡아서 이 딸이 계속 몇 년간 공부도 할 수 없고 학교도 다닐 수 없고 직장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오른쪽 아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초음파도 하고 내시경도 하고 정밀검사를 했지만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픈데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요. 무슨 증상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지자들에게 이놈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킨 대로 그냥 어설프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더 아파요. 가지고 노는 거죠. 사단이 마귀가 가지고 노는 겁니다. 기도하면 더 아파요. 그래서 애들이 기도하면 더 아프니까 또 응급실 데려가서 제가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다.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날 저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를 하니까 둘러선 모든 제자들의 등이 싸늘해지더랍니다. 오싹한 기분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그 중에 똘똘한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바로 기도해, 안 그러면 귀신이 너희들한테 들어가.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땅바닥을 치고 이거는 신학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적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땅바닥을 치면서 기도했더래요. 그런데 그때 우리 그 제자들 그룹의 리더가, 탑 리더가 그 아이를 끌고 자기 방에서 먹고 자가면서 특별히 케어를 했어요. 깨끗이 치유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아멘입니다. 한 영혼을 붙잡고 끝까지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능력자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코 하나님은 그 전도의 놀라운 일은 직접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렇죠?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이, 듣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전도는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발이여 라고 말했습니까? 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 것 같으니라. 저는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게 그 말발이 좋기 때문에 계속 24시간 360일 안 쉬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도하면 그래 알았어 내가 교회 갈게 그만해 할 정도로 계속 말했습니다. 교회 나올 때까지.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뭐라고요? 발이라고. 이 말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인데요. 여러분, 공부는 뭘로 합니까? 머리로 합니까? 공부는 뭘로 하죠? 예, 공부는 뭘로 하죠? 예,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뭐로요? 다 알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공부는 뭘로 하죠? 예, 자신이 없어요. 엉덩이를 많이 안 써보셔서. 다시 한번 크게요. 공부는 뭘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합니다. 주장창 앉아 있으면 공부가 됩니다. 주장창 앉아 있으면 공부가 되고요. 그 엄마분들이 욕심이 많으셔서 계속 앉아 있게 하는데 엉덩이에 50분 앉아 있고 10분 쉬게 하고 50분 앉아 있고 10분 쉬게 해야 됩니다.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360일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4시간 못 움직이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업은 뭘로 하겠습니까? 했을 때 사업도 엉덩이로 하고 사업도 발로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입으로 전하지 않고 발로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가 잘 안 되시잖아요. 뭔가 자기가 꿈꾸는 게 안 되시잖아요. 이 발을 안 쓰는 거예요. 엉덩이를 안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발로 하고 복음은 공부는 엉덩이로 하고 복음은 발로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발로 전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상징의 의미인데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오지 마을로 보내는데 보내기 전에 전도 훈련을 절대 안 시킵니다. 전도 훈련을 하다가 맥이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김이 다 빠져버려요. 전도 훈련을 하지 않고 무조건 오토바이 태워서 트럭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오토바이 태워서 오토바이 기름 빵빵하게 채워서 막 보냈습니다. 자, 보내요, 여러분. 보내면 마을에 도착하면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날씨도 덥고 힘드니까 나무 그늘에 앉아서 콜라를 한 잔 마셔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합니다. 생각해. 그래서 마을에 도착해서 콜라를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을에 아이들이 몰려올까요, 안 올까요? 몰려오죠. 마을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왜요? 라오스 사람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루 종일 놀고 밤에도 놀고 저녁에도 놀고 아침에도 놀기 때문에 마을에 사람이 가면 몰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뭘 해요? 과자도 주고 풍선도 만들어주고 재밌게 하다가 뭔가 말씀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사자가 몰려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팍 했더니 사자들이 다 떼죽음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제자들이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뭐 했냐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자를 기도로 때려잡은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마을 아이들이 전부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에 그런 이야기 없는데 너는 어떤 네가 아는 사무엘과 내가 아는 사무엘이 똑같으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전도하려고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전도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각자 파트를 잡아가지고 노아 이야기, 아담 이야기, 또 그리고 사무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바뀌기 시작해요. 왜 바뀌기 시작하냐면 마을 사람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연설하다 보니까 담력 훈련,
지도력 훈련, 깡다구 훈련, 모든 훈련이 다 돼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하고 당당하고 멋있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머릿속에 든 건 없어요. 근데 머릿속에 든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고 복음은 발로 전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근데 생각하고 계획하다가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안 해요. 왜? 생각하니까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이 생각이 없는 애야,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일수록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여요.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한 60% 정도 확률 있잖아요. 그러면 절호의 찬스라고 밀어붙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켓 쏴올린 친구 있죠? 이 친구는 그 로켓을 성공할 걸로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해요. 그렇습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고 앉아서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로 되지 않고 뭘로 된다고요? 인생은 발로 됩니다. 발로. 인생은 발로 된다. 그런데 인생은 발로 됐다고 말하기 좀 쑥스러우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훌륭한 사람들은 발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앉아서 생각하고 계획 짜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내가 누구에게 복음 전할까라고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떠오르는 사람을 붙잡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사는 분도 항상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주변에 뭘 하다가 지금 점심시간인데, 이분 낮잠 주무실 시간인데, 저녁 시간인데, 너무 이른 아침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양심껏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양심껏. 예. 이쪽 가운데는 전혀 안 드시는데 굉장히 경건하신 분들이네요. 발을 드세요. 발을. 대부분 전도 대상자가 생각나요. 오늘 내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까 해서 생각이 나요. 떠올라요. 하나님께 주셔요. 그러면 그때 바로 전화를 울려야 되는데, 조금 이따 하지. 이거 바쁘실 텐데, 오전에 한참 바쁠 텐데, 그 사람 오전에 항상 바빠, 손님이 많아, 한참 손님이 올 시간이야 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는데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발로 전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할까, 무슨 내용을 말할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다짜고짜 전화 걸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됩니다. 커피를 마시든 밥을 먹든. 그럼 만나서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복음 들을 준비를 해요. 뭐 간증을 하고 싶으든지 아니면 로마서를 설교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다 그때 오면, 그때 가시면 알아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을 보내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막 보냈는데요,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뭐 하는 일인지, 그리고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한국은 벌써 미리 말하잖아요. 목사는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란다. 목사는 피와 눈물로 가는 길이야. 가난한 길이야. 너 사모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느냐 라고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못 모르고 가는 길이죠. 그 길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서 속으로, 그래 니들 진짜 고생 한번 해봐라 하면서, 그래 너무 축복된 길이야, 좋아, 환영해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담대하게 아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철저하게 발로 복음을 전하도록 가르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계획을 짜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우리는 이제 그 마을별로 붙여놓는데요, 마을별로 붙여놓고 그 마을마다 갑니다. 그냥 무조건 가서 뭐 할지 어떻게 할지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제가 원래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이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데, 저 그 선교센터를 짓는데 그 파송교회에서 오셔서 이 선교센터를 짓려면 얼마 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완전히 이제 그 병원장님하고 세무사가 오셨어요.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보더니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첫날부터 말도 안 하시고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한 이틀 정도 있어 보니까 이분들이 확실히 알았어요. 아, 생각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계산하더라고요. 아, 이걸 하면 얼마 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센터를 짓게 됐습니다. 그 라오스에 수많은 생각이 많으신 분들, 계획이 많으신 분들은 센터를 못 짓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없는 저만 지금 이렇게 짓고 있고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어떤 분이 도대체 건물 크기가 얼마나 되냐고 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게 몇 평이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고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그 마을에 복음 전하고 그 마을에 가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놓고요, 마음속에 이름을 적고 개인적으로 이름을 적잖아요. 적고 그 사람에게 무조건 전화하고 가고 만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아주 단순한 삶.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상을 약속하셨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 하늘에 뭐라고요? 별과 같이. 여기서 별은 뭘까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힌트가,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갔습니까? 별을 보았습니다. 별은 곧 왕이에요, 왕.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근데 안타깝게 제가 그 주변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왕이 된 사람을 못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왜 못 만났는가 생각해 봤더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복음을 많이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능력과 자질을 주시는데, 그래서 자기가 왕처럼 돼서 하늘의 왕을 무시하고 급히 교만해져 버리시는 거예요. 아주 극도로 교만해져 버리셔요. 그래서 교회에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경험하면서 보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또 비즈니스를 잘하겠어요, 사업도 잘하겠어요. 막 발로 뛰니까 인생도 잘 풀리고 애들도 잘 키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조그맣게 말씀하신 게 잘하신 겁니다.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덕목이고요,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고, 제가 세계적인 그 경영학자들 내지는 기업가들이 써놓은 책을 봤더니 반드시 걸러내야 할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아주 학술적인 용어로 네 가지가 없다라고 말하죠. 네 가지가 없다. 이런 사람을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우리 이제 권사님께서 그 회장님이신데, 권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회장님 되고 싶으신 분. 그 보니까 너무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계획이 많아요. 자신감 벌떡 들어야지.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권사님들 손 한번 드세요. 이렇게 권사님들
좋습니다, 권사님. 이 사업은 깡다구인데요. 다시 한번, 자, 권사님 손 드세요. 자, 좋습니다. 이 권사님들 좋습니다. 자, 뒤에 권사님, 제 눈이 오래서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인데 곧 회장 되실 분이신데요. 자, 여러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권사님 보시고, 저 권사님이 회장님이셔요. 권사님 회장님이셔요. 그런데 권사님의 부하의 이제 최부장이라고 했어요. 최부장이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갔어요. 어떤 회사에 계약을 성공시키고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회장님, 제가 진짜 제가 실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딱 브리핑 하니까 PPT 띄우니까 벌써 이 사람들이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회사 제가 이 준비한 그 내용을 보니 이 사람들이 막 솔깃해가지고 바로 사인하더라고요, 회장님. 그러면 회장님 생각에 이 부장님을 진급시키실래요? 아니면 자를래요? 잘라야 돼요. 위험해. 자, 반대로 이 부장님이 오셔서 이 사람이 엄청 열심히 해서 막 팔이 발대로 빌었어. 가서 막 설거지도 하고 막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약을 땄어요. 알아, 회장님이.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회장님, 제가 갔더니 이미 회장님 명성 듣고 그 회사에서 벌써 우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접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대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회장님이 회사인데 그 회장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는데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벌써 사인하더라고요. 회장님 이름 듣고. 그럼 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 인간? 최 부장님? 진급시켜줘요. 좀 있으면 부회장으로. 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이신데, 하늘의 왕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지위까지 올라가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그래서 톡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잘못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공로는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모든 공로는 옆에 권사님에게, 옆에 집사님에게, 우리 순 식구들에게.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순에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막 피땀 흘려서 자존심 구겨가면서 막 욕바가지 얻어가면서 전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수모임에 가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집사님. 집사님 기도로 내가 저분이 오신 것 같아. 내가 혼자 어떻게 했겠어? 내가 이 순 식구들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전도했겠어? 와, 진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 식구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그리고 순이 행복과 기쁨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누가 제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하나님 좋아하시죠.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 대전의 모 교회 그 약간 조폭 장로님이 계신데, 이게 건설업 하시는 분인데요. 약간 조폭이에요. 입에다가 막 걸레를 물고 사셔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오지에 복음을 전한 거 보시더니 용달차를 하셨어요. 용달차를 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굉장히 탁월하게 제 능력으로 사랑하는 제 아들을 하는 줄 알았더니 한국교회 수많은 분들이 선교사를 보내놓고 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광야에 혼자 서 있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 찬양을 한 3개월간 불렀어요. 그래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찬양은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찬양을 비난하지 않는데 혹시 지금 찬양을 혹시라도 듣고 계신 분 있다면 바로 삭제하시고, 굉장히 그 악한 찬양이에요. 이거 굉장히 악한 찬양. 왜 그러냐면 내가 광야에 있지 않아요. 광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그래서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내 순 다 있어요. 근데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계속하면요, 계속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엄청난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마음에 우울감이 드신 분들은요, 이 우울감이 드시는 것이 바로 교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우울한 분들은요, 자기의 깊은 감정에 빠져요. 그리고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리에 어렵고 가서 마음을 터놓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교회 다니면 수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모르는 거죠.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 자기를 돌봐준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일가 친척들의 그 놀라운 사랑과 수고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우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나는 세상에 혼자가 된 것 같다고 하고,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전사님들이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커피 사주는데, 여러분 그 커피 한 잔에 그 따뜻한 사랑, 그걸 모르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놀라운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 올리는 것은요, 복음은 뭘로 한다? 발로 한다. 자, 공부는 뭘로 한다? 자, 여러분 직장생활은 뭘로 한다? 발로 한다. 모든 건 발로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발로 됩니다. 한번 그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살짝 자신이 없는 분들은 발을 드세요. 발을. 자, 복음은 발로 전한다. 사업은 발로 한다. 직장생활은 발로 한다. 자녀 교육은 발로 한다. 아멘. 네.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 세우지 마시고, 그렇죠? 네,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 세우지 마시고 기도 강력하게 하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발로 나가는 거죠. 아닙니까?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귀하고 아름다운 훌륭한 우리 김두영 담임 목사님 불러주시고,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또 이 목포시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일에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발로 뛰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